그런데 이번에 또 한 주간 또 많은 비로 전국 곳곳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 장소에 나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응답받아야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응답받아도 그뿐 안 받아도 그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그죠? 우리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했든 못했든 그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을 줬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면 예수 이름은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또 그냥 또 하는 기도가 아니라 24기도 여러 가지 기도 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죠? 하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응답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죠? 뭡니까? 하나님 큰 계획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요, 정말 집중할 때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그냥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뭘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 중에 또 다른 기도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어떠냐? 권세가 나타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런 모든 걸 시행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귀신도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잔다는 신봉 건설을 주면서요, 너희는 이 신봉 건설을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뭘 이야기합니까? 문제만 오면요, 문제에 빠져갖고요, 예수님과 나하고 상관없고, 그냥 그걸 쳐다보고 잘했니, 못했니, 왜 이럴 수가 있느니, 어쩜 그럴 수가, 나를 생각도 안 하니, 원망 불평하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요, 사단은 그걸 옆구리 탁 찌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괴롭히거나,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건설 사용할 때 허가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정말 어려움 왔을 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 왜 어쩌고 말 많잖아요. 그건 어려움 안 온 겁니다. 진짜는. 진짜 어려움 오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거기에다가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고하면 되잖아요. 내가 정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깨달았어요. 그렇다니까요. 긴박한 상황이 왔는데도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죠? 우리 자꾸 어째 그럴 수 있느냐. 그거는요, 진짜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긴박한 상황 여러분 당해봤습니까? 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있는데, 와갖고, 내보고 수갑 딱 차고 끌고 가고요. 아니, 내가 교통사고 냈다고요. 나는 집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우리 형님이 내 면허증을 도용해갖고 내 이름으로 사고 내놨고 내가 사고 낸 것처럼 간 거예요. 아니, 황당하잖아요. 하여튼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진짜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독소 들어가고 40일간 재판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도소 구경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문제 사건이 딱 생기면요,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습니다. 뭐, 원망, 불평. 그리고 우리 형은 또 뵙게서 뭐라는 줄, 내가 그 변호사 대주고 할 테니까, 그래 하나. 참, 뭐라 하면 원망, 불평도 하고, 뭐라 합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복음을 몰랐으면요. 뭐 어떻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지만은요. 지나가 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하고요, 사건 온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난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복음을 누릴 때와 누리지 못할 때, 내가 목사 딱 돼갖고 내가, 복음을 들은 게 다락방 들은 것이요. 정말 30년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알 때와 내가 누릴 때와 난 천지차이. 내가 복음을,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지. 그래, 맞아. 그래, 그저 아는 지적적 알 때는요, 막 내 머리 쓰고 맞아, 하나님 이걸 해주지, 이거 했는데. 근데 그게, 복음 따면,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인간 방법으로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나를 이곳까지 보내시고 나와 여러분들 만나게 했다니까요. 내가 여러분들인데, 솔직히 말 나는 진짜 여러분들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왜? 나는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아는 것은 단 하나, 복음을 내가 누린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뭐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돼갖고 그래도 안 해주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율법적으로 들리고, 또 이거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돼갖고 너무 간섭한다. 이런, 나는 이제 절대 그런 소리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전도와 선교,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당신들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갖고, 왜 현장에 전도 안 하냐? 이런 말하면 뭐랍니까? 목사님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내가 현장에 안 나는 거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는데도요, 안 되는걸요. 만나면 그 사람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는데도요, 그래요. 하면서도요, 세상이 좋아갖고요, 아주 조금만 있다가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솔직한 말입니다. 지금요, 그죠? 한 10몇 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유 목사님은 그 다락방 하면서 그거 안 되면 또 딴 데 가라 그러는데, 정읍시내 빤하잖아요. 조그마한 동네. 그래도요, 이 복음 말씀 듣다고 잘 안 되면서 복음 말씀 듣다가 붙어 있는 사람이 하는 나나. 그죠? 참 지독하죠, 그죠? 여러분 뭐 한 소리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하는 집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한 주간은 이 집에서, 한 주간은 이 집에. 또 한 사람이 세 사람이 또 한 주간 그 집에 했는데, 또 한 주간 이거는 복음이 듣기 싫은 거 떠나버리고. 그래도요, 지속적으로요, 이 좋다고 붙어 있는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 공부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목적으로 그거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래도 목사님밖에 없다고. 내가 그들은 몸 딴 말 합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는데. 이런 목사님 못 들었지. 복음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만 이렇게 좀 하지만은.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성난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언제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만물이 복종케 하는 오늘 빌립보 3장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바울이요, 어떤 고백을 했으며 무엇을 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죠? 첫째, 굉장히, 그죠?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복음을, 그죠? 정말로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죠? 실패와 위기 속에 있을 때 복음을 정말 깨닫고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요. 사도행전, 그죠? 보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인간들은 거짓말, 그죠? 하는데 바울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말은 안 했지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영적 문제 계속 왔습니다. 그냥 불신앙하며 돌아다니면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영적 문제 계속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갖고요, 한 30분 메시지 듣고 한 주간 산다. 일반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날 설교 제목도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요, 정말 말씀 잡고 한 주간 사는 것이요, 세상에요, 한 24 곱하기 6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 속에 단 30분을 말씀 듣고 세상에서 12가지 세상 사단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거짓말만 있습니다. 영적문 계속 오는데요. 그냥 불신앙하며 마음대로 살면 괜찮아 보이지만은 한쪽에서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 보면 다 거짓말을 하면요, 말을 그저 안 할 뿐이지, 심각한 문제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바울에게요. 자기 질병이 있었잖아요. 오늘 오후에 유 목사님, 설교 제목이 고린도 후서 12장, 바울이 질병 때문에 제목도 질병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인데 이 문제가 있으면서도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태생적으로 있는 병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기를 보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몸부림치면 그게 해결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전과 후 뒤가 어떻게 변했나 그걸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이요, 그때 변화된 그 사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나에게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정말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 맞는 건가? 안 그러면 아직도 덜 충분하고 아직도 덜 완전하죠. 왜? 내가 있으니까 현실을 쳐다보니까 환경을 쳐다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야. 맞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면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알던 지식,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났습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진짜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놨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틀림없이 알잖아요. 지나가 보면 그때 흑암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아니, 사단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절대 인간을 볼 수 없잖아요. 이럴 때 바울이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다니까요. 그때 바울에게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권세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요, 그때 누가요, 바나바에게 말씀 공부한다니까. 바나바에게 제자 훈련 받는다니까.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바울은요, 그 당시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죠?
아니, 가문이 어떤 가문, 그죠? 바리새 하면서도요, 가말레 합하면서도요, 그죠? 최고의 신학자였다니까요. 그런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나 밖에 나가보면 좀 이렇게 정읍에 박사들 많이 두고만요. 복음 말하면 안 들어요. 예수 예자만 말해도, 아이고, 나 교회 다녀. 이건 안 들어요. 아예, 목사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면서도요, 조금 간 사람은, 아이고, 먹고 살기 바빠서. 보통,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보잘것 없는 그 바나바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세상에 좀 성공했다, 교회에 탁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인데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가면 뭐라 합니까? 눈 탁 쳐도 그래? 아예 안 듣는다니까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증거 인할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부터 다른 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닙니다. 사내들의 공은 지금 말하면 막강한 국회의원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 칭호를 받으면 요즘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사람이랬다니까요. 그 사람이 최고 학자면 그 사람이 누구일게요? 바나바의 제자훈을 받았는데 진짜 그리스도 능력 바울은요 교회 와서요 높고 낮고 이런 걸 안 따진다니까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바울이 바로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말씀은 그러면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저 허감세 완전히 꺾여버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죠?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선교사 파송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복음 전하러 가면요 목숨 내놓고 죽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들 얼마나 갑니까? 그 지금 선교사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아니 그리스도를 전거 나가면 사형인데요. 그런데 그때 바울은요 성령인도 따라 그죠? 파송받잖아요. 처음으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요.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앞에요. 모든 것을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가는 곳에요, 뭐가요?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아니, 한번 보세요. 거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총독이 무릎 꿇게 돼 있죠. 그죠? 귀신 들린 소녀가, 그죠? 귀신이 떠나가고 돌아오게 돼 있죠. 그죠? 우상숭배한 자들이 완전 딱 성령 역사 일어나죠. 그런 역사, 바울이 가는 것보다 흑암이 완전 무너졌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 쪽 복음 전하려고 기도 얼마나 합니까? 근데 문을 막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응답이 안 오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그게 문제일도 몰라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요? 마게도냐로 유턴해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무응답이 더 큰 응답인 줄 알고 성령을 주는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요 막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그죠?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큰 응답이 마게도냐로 인도해버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 19장 21절에요. 완전히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도 봐야 하려. 로마로 가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요. 그죠? 요즘 이렇게 유목사님 금토일 시대 이래 하면서 이렇게 랩런들을 키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한 중에
우리 교회가 방이 2칸이 있는데 저 방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나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이 다민족들 와서 정말 하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떡하,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자면 합니다. 저는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지금 미션홈 하는 목사님들 이래 보면요. 그 미션홈 중에 영적 문제들 와서 같이 생활하고 자기 방을 만들어 갖고 생활하면서 그것도 훈련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도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공짜 같습니까? 안 그러면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목사님은 복음을만 전해주면 근데 그것도 다 이렇게 자기도 돈 내고 그거 있으면 다 하더라니까요. 밥값도 내고 방값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그 돈을 다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 100만 원 한다 그거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 이 생활할 정도 되는데 50만 원이나 뭐 50만 원 이렇게 생활할 정도 받으면서 같이 왜 치유해야 되니까. 다른 데 가서 절대는 뭐 치유를 할 수 없잖아요. 영적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치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션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 가더라니까요. 요즘에 그래서 망대를 세워갖고 애들을 지금 갈 때는 진짜 우리 한나가 여기 있지만은 랩런트들이 밖에 나오고 돌아다니는 너무 많아요. 말하면요 아저씨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데 아니 애역은 여기 애역은 있죠. 고아원이죠. 근데 저 정읍 애역은 거기 보면요 부모가 있는데 1학년 5학년짜리가 그 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너희 부모님 안 보고 싶어? 와도 그뿐 안 와도 그뿐 상관없어요. 그럼 네 아버는 뭐가 될래? 꿈도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에게 복음 가진 사람이 만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 뭐 심어줘야 되죠? 복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복음을 그것도 애역원에 담당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종교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또 듣게 됐어요. 애역원이라는 데가 여기 전국에 있구나. 그런 것을 뭐 거기에 대해서 또 가면 또 뭐 여러 가지 물질도 하겠지만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속에서 하는 그래 기도 제목만 하나하나 요즘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뭐 여기 애역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바로 애역원이 바로 가깝게 있다 그러는데 나는 안 가봤는데 기도 제목 한두 개씩 발견되다. 그래. 그러면 그걸 놓고 또 기도하고 거기서 그것도 문이니까. 왜? 거기 애역원 원장인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하여튼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럽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가요 그죠?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니까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라니까. 오늘 유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역공과 시간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어쨌습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다 그러다가 하나 낳아갖고 잘 기르자 키우자 그래. 그런데 아이 놓는 거 그걸 30년 동안 그 생활에 지금 그걸 회복하려면 300년 걸린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영적 문제가요 굉장히 심각한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준비해요. 그죠? 두 번째 영적 눈이 열릴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이 그죠? 엄청 많이 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람과 갈등은요 대화로 풀면 돼요. 솔직한 말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럴 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걸리 한 잔 딱 먹고, 야, 미안하다. 이렇게 풀어버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하죠? 속에 꽁기진 꽁하게 딱 담아놨다. 그래, 니 내인데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봐.
요렇게 딱 담고 있으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영적 눈이 열리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요,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완전 무릎을 꿇어보면요, 이 영적 눈이 열린다니까요. 다른 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저럴 수밖에 없구나. 아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당연성,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 당연성을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거, 필연성. 그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뭐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걸 설명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요, 전부 다 무너지잖아요. 솔직한 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뭐가 좀 돈이 좋잖아요. 누가요? 목사도 그렇고, 사람들 전부 다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걸 배설물로 여겨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교권 목사님들 제일 잘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이름 높아져갖고 뭐 좀 하려고, 이 교권 가진 사람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제일 사랑교회 목사님처럼, 야, 국민의힘 내인데 와서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너희 정치자. 어떤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장로 다 세워놓고 죽는데 자기가 목사 취임하면서 장로 건사 없어. 전부 다 평신도야. 아, 자기가 뭔데 이렇게, 없애버린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는 사례비도 안 받는다. 그럼 자기 사례비는 어디에? 아, 자기는 집회를 주일날 한 번, 30분, 일부 예배만 딱 도 일주일 내내 돌아다닌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돈 있으면, 그거는 무당들도 듣고 귀신 소리 듣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뭘 합니까? 자, 나는 가난에도 처박 있어봤고, 부에도 해봤고, 전부 다 해봤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없더라. 전부 다 배설물도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지금요, 온 세계가 뭡니까? 온 세계 교회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서 좀 큰 교회는 뭡니까? 내가 제일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을 가지고 싸우는데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해요. 성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요, 정말 내가 영적인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허감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인데 자꾸 문제 사건이 터지잖아요. 왜? 내가 복음을 누리는 만큼 그 저주와 재앙은 끝날 줄 믿습니다. 눈을 떠버린 그때부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생각합니까? 주위의 사람이, 야, 잘한다. 야, 주진숙이, 야, 니 최고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물론 칭찬도 중요하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언약 잡고 복음의 정인이 되면요,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 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랍니까? 그죠? 빌립보 3장 10절.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복음과 지금 다 이기면서 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세상 방식으로 할 수 진다니, 결국.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최고 배경이잖아요. 우리가요,
이 땅에는 뭐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 종류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 세상의 나라에 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나라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여러분 뭐가 돼요? 우리의 배경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야 되지만은 이 땅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일할 때 그감이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그 배경,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요, 최고의 축복 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내가 살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저주장이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최고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우리는요, 왜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삽니까? 내가 못 누리잖아요. 옛날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거 꼬라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욕먹게 했으면요. 내가 네 같으면요, 내가 네 보기 싫어서 절대 죽어도 교회 안 간다.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으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요, 그렇게 안전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건전 누릴 때요, 어떤 일 났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위에서 기다니까 밑에서 우리 김선희 자매님이 막, 불신앙하다가 기도 못하고, 그거는 영접하고서 얼마나 편안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축복을 말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요, 뭘요? 세 번째, 영적 힘을 갖출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 내가 힘이 있어야 살리죠. 내 힘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행 19장에 보면 뭐랍니까? 19장 1절부터 7절에요. 바울이여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요,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그 메시지를 듣고 응답받았느냐 묻는 것인데. 그죠? 그런데 뭐야, 우리는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요. 요한이 물세례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약속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급해가 못 기다리잖아요. 아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잖아요. 바빠갖고. 얼마나 바쁜지요. 기도도 시간이 없어요. 정말 하루에 5분씩 정말 하나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 임하는 거 안 하는가? 그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죠? 방언도 일어나고, 그죠?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그 어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두란노의 허감이 다 무너졌다고 사도행 19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는 여러분, 정말 모든 허감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 27장입니다. 바울이요, 그죠? 로마로 가는데, 그때 당시에, 그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죠? 바울이 전도자의 말을 안 듣고 세상 선조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백부장의 배를 인도하잖아요. 세상 말 따라가면서 정말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짐을 다 버리고 막 끝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때 바울은 뭐 돼요?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와서 뭐랍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소리를 증거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바다가 잠잠해졌다. 하나님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은 누구 손에요? 전도자 바울의 손에 맡겼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내 주위에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신부한 건설을 누리고 정말 영적 힘을 얻으면요, 그들에게 모든 생명을 다 언약까지 여러분들에게 맡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아우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까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요, 복음까지 나와야 여러분들 누구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 서야 되잖아요. 뭘로요? 영적 서밋으로요. 정업시장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세상 것을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이 왔을 때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그죠, 큰 약점 그걸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병을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런데요, 병이 있다고 내가 전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도요, 자기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에 흑암이 떠나가고요,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리는 일이 그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여준다니까요. 이 말씀을 봐시면 내 걸 만들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때 내가 누리잖아요. 아니, 우리 세상 말로 해갖고, 야, 저거 누구누구 집에는 돈이 1,000억 있더라. 나는 돈이 없어. 내가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잖아요. 그런데 내인데 10억만 있어. 그 10억만 가지고도 땡땡을 큰 소리 친다니 누린다니까요. 그것처럼요, 세상에는 없어질 그것도요,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 최고의 말씀, 이걸 보여주실 때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릴 때 뭐요? 정복하게 된다니까요. 정복해야 뭐가 돼요? 여러분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CVDIP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CVDIP 축복 속에 성령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베드로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도망가다가 감람산에서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듣고 마가다라에 와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영적 힘을 가지게 됐잖아요. 가다가 이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다니면서 옛날엔 동전을 툭툭 던져줬겠죠. 근데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힘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은과 극문 내게 없지는 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래 딱 선포하는 순간에 뭐요? 안전병에 그 불치병이 치유되고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선교사로 파송받고요, 이제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늘 와서 귀찮게 해요. 야, 저 예수 전하는 그 전도자다가 사람들 따라다니까 바울이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 그래서 명하는 귀신 떠나. 그 바람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감옥 가는 게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축복 은혜 누렸잖아요. 오늘 우리는 귀신 문화가 뒤바뀌는 현장에 정의로 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베드로가요, 어쨌습니까? 아니, 안전병이 일으키니까요, 왜 예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법정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이 옆에 있으니까 할 말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사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이룰 만한 이런 진주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는 얼마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 재앙 지역권에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성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죠? 바울이요, 그죠?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현장에서 하나만 바꾸니까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상신전이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났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요, 바울의 몸에 수금만 갖다 갖고 와도 질병 떠나고 이런 일 하니까 그것도 흉내낸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더 잘합니다. 우리는 흉내 내면요, 사단이 더 골당 판다니까요. 정말 최고의 축복되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그저 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으로 사람과 통하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물론 사람들과 관계는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세상의 사람 관계가 아니라 복음으로 통하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의 비밀이라면요, 언약에는 응답이라는 그리스도 이름은요, 비밀이라면요, 그죠? 응답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실패가 아니라 큰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또 최고의 응답받는 여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건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문과 건설을 통해서 정말 주가는 현장 속에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역다시 가지 응답 속에 정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최고의 정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 망대를 세워 정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축복 속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의 플랫폼이요 파수대요 안테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속에 최고의 정인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